특정한 날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생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유로 정확한 순간에 이 세상에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태중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알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운명을 계획하셨으며 생일 또한 특정한 이유로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각 출생월의 성경적 의미를 밝혀보려 합니다. 주목하세요. 특정 생일은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범한 일에 선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비범한 무언가를 위해 운명 지어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는 생일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일이 이러한 날짜 중 하나라면 당신은 평범함을 넘어선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일 날짜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출생월의 성경적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함께 믿음과 지원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가장 강력한 출생 날짜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달, 1월에 태어난 것의 성경적 의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에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1월은 한 해의 첫 달로 시작의 달이며 시작은 항상 성경에서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달의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신성한 시작의 반영, 하나님의 창조적 힘의 연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1월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드러난 것을 나타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로 시작됩니다. 1월에 태어난 당신에게는 시작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어둠을 볼 때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성한 질서를 세상에 가져오는 개척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직접 창조된 첫 번째 인간 아담처럼 당신도 시작의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리더가 되어 다른 이들을 더 큰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각 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매 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배할 수 없는 의지와 창조주로부터 직접 오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길에 돌이 있어도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1월 1일은 깊고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것의 탄생을 기념하며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당신은 창조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가능한 것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처럼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다른 이들이 따를 길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6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신성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1월 6일, 현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난 날을 기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고 그들은 세상이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땅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마태복음 9장 1절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갓 태어난 왕을 찾으며 말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1월 6일에 태어났다면 그 별은 당신에게도 빛을 발합니다. 이 날은 진리를 찾는 자들이 반드시 진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만약 당신이 이 날에 태어났다면 당신의 마음에는 신성한 진리를 추구하는 소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의 구유로 간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표지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탐구자입니다. 쉽게 답을 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상황 뒤에 숨겨진 목적을 발견하고 명백한 것 너머의 것을 드러내는 데에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의지와 확고한 결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1월에 태어난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합니다. 시작자, 리더, 진리 탐구자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선입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만약 당신이 2월에 태어났다면 당신 안에는 감정과 깊은 연결고리,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민감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공감 능력과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는 연민이 공명합니다. 2월의 힘은 반대되는 것들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은 타고난 평화주의자입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질 때 당신은 평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드물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성은 당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항상 이해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느끼는 것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진실은 예술, 말, 또는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창조하는 아름다움을 통해 표현됩니다. 당신의 민감성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뉘앙스를 인지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2월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 날이 지켜지자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월 2일에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헌신과 순종의 행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 순수함과 순종의 제스처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2월 2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의 삶은 이 신성한 행위로 특징지어집니다. 당신에게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라는 사명과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위대한 무언가의 표징인 특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에서 태어난 선지자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후 아들을 주님께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자라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사이자 선지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2월 2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헌신의 부름을 공유하며 빛과 방향이 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처럼 당신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목적의 무게를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순수함과 헌신이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2월에 태어난 것은 그것을 당신의 존재 안에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부드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가장 큰 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연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아무도 듣지 않을 때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지니고 있는 이 이중성, 신비와 명료함 사이의 균형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는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모든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당신은 균형을 찾고 반대되는 것들을 결합하며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대가입니다. 당신은 명백한 것 너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포착하는 능력으로 타고난 창조자가 됩니다. 하지만 단지 예술적 창조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연합을 이루며 조화를 창조하는 능력도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틈을 치유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치유하는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직감을 따라가고 외관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약점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의 민감성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려 애쓸 때 당신은 그것을 느끼며 그 느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태어난 달처럼 이중성, 신비,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목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3월에 태어나는 것은 단순한 달력상의 우연이 아니라 발견, 변혁, 그리고 독립에 대한 부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달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깊은 호기심과 그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추구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탐험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알려진 것을 떠나 신성한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미지의 세계는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항상 열어두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3월은 긴 겨울이 지난 후 다시 살아나는 생명과 재생의 달입니다. 성경에서 3월의 날은 중요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시작입니다. 노아의 생애 600년째, 두 번째 달 17일에 모든 큰 심연의 근원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땅을 정화하셨고 노아를 통해 인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날짜인 3월 17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의 삶도 큰 재생을 향해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폭풍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주를 짓고 도전을 극복하며 더욱 강해지고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노아처럼 세상이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돌며 당신을 벗어나게 하는 목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발견하고 탐험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재생시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분명한 비전과 타고난 능력으로 명백한 것 너머를 보고 규범에 도전하며 기존의 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3월의 또 다른 중요한 날짜인 3월 25일은 수태고지를 기념합니다. 이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내져 그녀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6번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에 있는 한 처녀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그녀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여, 주께서 함께 계시니 복되시도다. 만약 당신이 이 날에 태어났다면
당신의 삶은 마리아가 구세주를 세상에 가져온 것처럼 세상의 빛을 가져올 운명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놀라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보라, 내가 주의 종으로 있으니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큰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길이 항상 명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충실히 따를 의지와 준비를 요구하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또한 3월은 소통과 표현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을 전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신성한 진리의 대변자입니다.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립적인 정신은 반항의 신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자연스러운 리더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인도되고 신성한 목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에 태어나는 것은 변화를 완성하고 전환하며 영적인 재탄생을 상징하는 기독교적 사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4월은 오래된 장을 닫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달로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변혁의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부활절,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이 4월에 발생하는 것은 당신에게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달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개인적인 부활처럼 내 변화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4월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별의 행위를 겪은 달입니다. 목요일에 그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했으며 그의 사명이 곧 완성될 것을 알고 새로운 희망을 인류에게 가져오기 위해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기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은혜롭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나은 것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당신도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각 희생이 재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은 최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형은 가장 큰 사랑과 구속의 행위였으며 끝처럼 보였지만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4월에 태어난 사람들도 가장 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고통이 단지 전환일 뿐임을 압니다. 당신은 항상 고통을 넘어보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처럼 부활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신도 끝내야 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슬픔이 아닌 깊은 확신으로 각 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각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토요일은 침묵의 날이지만 동시에 기대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 전의 기다림의 순간을 대표합니다.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선구자입니다.
당신은 침묵과 평온이 변화를 앞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내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가장 불확실한 순간에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가올 재생의 힘을 신뢰합니다. 부활절 일요일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고통에 대한 승리, 새로운 생명의 축하입니다. 4월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존재로 삶이 도전할 때마다 일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더라도 항상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의지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생명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일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며 당신의 본보기로 다른 이들을 인도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고통 뒤에 항상 기쁨이 온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은 또한 유대인의 유월절, 페삭, 페세치, 이 있는 달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 해방을 기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유월절 기간 동안 기념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그날 밤에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져 그 물이 오른편과 왼편의 벽을 이루었더라. 출애굽기 14시 21분-22 만약 당신이 4월에 태어났다면 이 해방의 에너지가 당신 안에도 살아있습니다. 4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삶이 죽음과 재탄생의 연속적인 순환임을 이해하고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변혁의 대사로서 부활절과 부활, 해방의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을 닫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을 불굴의 힘으로 만들어주며 항상 다가올 일에 대비하게 합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일 뿐입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뿌리내린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달의 자연이 만개할 때 그 에너지는 이 세상에 도착하는 이들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가장 단순한 순간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자연에서부터 그들이 교류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조화와 평화의 자연스러운 대사로 만들어줍니다.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진정한 애정의 대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연결하는 법을 알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삶과 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튼튼한 기초를 쌓는 건축가들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스스로 설정한 제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으며 이 자유는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온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 자유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5월 5일은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가 담긴 날로 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로 아무리 커 보이는 역경을 이기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그 필리스티인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고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시 37분 만약 당신이 이 날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같은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당신은 삶에 나타나는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결단력으로 각 도전에 맞서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의 투석기와 5개의 돌만으로도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의 진정한 힘은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거인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전투의 크기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어 모든 장애물을 은혜와 결단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안정성 외에도 5월은 영적 재생을 상징합니다. 종종 이달에 열리는 오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려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말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순절의 사도들처럼 소통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웅변적이며 표현력이 뛰어나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명확성과 깊이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에 태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건축가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은 협력, 균형, 그리고 깊은 성찰을 상징하는 달입니다. 이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은 계획하고 건설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며 당신의 삶은 충동적이지 않고 성찰과 책임에서 오는 지혜로 특징 지어집니다. 당신은 오늘 내린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성실의 단단한 기초 위에 신중하게 건설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 말을 듣고 이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려 강물이 흘러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반석 위에 세웠음이니라. 마태복음 7시 24분-25.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삶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어떤 폭풍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신중함과 책임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며 당신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신뢰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협력과 균형을 중요시하며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건설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로 뿌리내려져 있으며 이는 당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당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책임지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6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조화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는 당신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삶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이는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안정과 힘을 추구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지혜와 신중함으로 건설한다면 아무것도 그들이 만든 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협력과 조화에 대한 성향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정성을 찾도록 돕는 것을 추구합니다. 6월 24일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기념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차서 주가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의 이웃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음을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였으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요한이 예수의 선구자였듯이 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도 길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예언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과 진리의 모범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만약 당신이 6월에 특히 24일에 태어났다면 당신 안에는 이와 같은 준비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향해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6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계획과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경솔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 걸음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각 결정을 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선호하며 모든 움직임이 정직과 진리의 원칙에 맞추어지도록 합니다. 당신은 인내가 미덕이며 진정한 풍요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울 때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는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에서 두 가지 핵심 힘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안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재자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당신은 평온을 가져오며 혼란이 있을 때 당신은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이는 당신이 갈등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 협력과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6월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건설하고 보호할 능력, 주고받을 능력,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깊이 있는 성찰의 선물과 적은 사람들이 가진 지혜, 그리고 더 큰 것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될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은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상징합니다.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미를 끊임없이 찾는 탐구자들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각 상황과 경험 뒤에 숨겨진 이유를 항상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깊은 영적 호기심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각 사건 뒤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려는 필요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많고 주변 세계에 매료되며 내부 세계와 내면 세계 모두에 대한 지식에 대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7월에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숫자 7은 성경에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행한 일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 7은 완전함과 신성한 완벽함을 나타냅니다. 7월 7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완전함의 에너지와 특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숫자 7이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 7천사, 7등잔대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날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삶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찾고 그들의 목적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완벽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7월 7일은 완전함과 영적 상승의 깊은 에너지와 울려 퍼집니다. 이날에 태어난 개인들은 종종 자연스러운 영적 지도자로 여겨지며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7월 7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역, 가르침 또는 다른 이들의 여정을 지원하는 등 영적 세계에 끌립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지혜 축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그들이 다른 이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합니다. 7월은 본질적으로 성찰과 자기인식의 달입니다.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예술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이는 그들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한 깊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진리는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쉬운 길이나 지름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길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진정한 완전함을 찾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와 멘토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말과 힘을 주십니다. 이제 다음 달인 8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월. 여름의 더위 속에 위치한 이 달은 지상적인 것을 넘어선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반성의 시간, 변혁의 시간, 그리고 신성한 것과의 연결의 시간입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잘 조정된 저울처럼 삶의 요구를 처리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안정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식별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의 결과입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특징 짓는 균형은 그들의 욕망과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의 반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과 의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언급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자신들이 설정한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보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8월에 기념드는 가장 강력한 사건 중 하나는 8월 6일 주님의 변모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예수께서 변모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게 되었더라. 이 사건은 변혁과 신성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그들 자신의 영적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이 깊은 계시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깊고 신성한 것을 추구합니다.
변모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함과 반성의 순간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신성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위의 제자들처럼 변혁의 증인이 되어 이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함과 결단력으로 일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 덕분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생각이 이루어지리라.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에서 큰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을 강하게 하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실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신뢰는 그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와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8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요구와 영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화, 표현, 그리고 균형의 대사로서 각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에 태어나는 것은 조직, 계획, 그리고 구조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달은 여름과 가을 사이의 전환을 시작하는 시기로 계절의 변화는 깊은 성경적 진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완벽의 하나님이십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계획과 구조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고 천하 만물의 목적이 있는 때가 있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조직은 단순한 실용적인 특성이 아니라 천상의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제자리에 놓으신 완벽한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에서 이러한 신성한 질서와 목적에 대한 성향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계획의 대가들입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각 경험, 각 관계, 각 순간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것을 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특징 짓는 지혜는 그들의 명확하고 깊이 있는 소통 능력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말의 예술에 능숙하며 복잡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리한 두뇌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소통 능력은 그들을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러운 리더로 만듭니다. 9월 29일에는 대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9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에서 신성한 보호, 메시지, 그리고 치유의 3가지 기본 측면을 상징합니다. 이제 다음 달인 8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월. 여름의 더위 속에 위치한 이 달은 지상적인 것을 넘어선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반성의 시간, 변혁의 시간, 그리고 신성한 것과의 연결의 시간입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잘 조정된 저울처럼 삶의 요구를 처리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안정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식별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의 결과입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특징 짓는 균형은 그들의 욕망과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의 반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과 의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언급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자신들이 설정한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보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8월에 기념되는 가장 강력한 사건 중 하나는 8월 6일 주님의 변모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예수께서 변모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게 되었더라. 이 사건은 변혁과 신성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그들 자신의 영적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이 깊은 계시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깊고 신성한 것을 추구합니다. 변모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함과 반성의 순간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신성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위의 제자들처럼 변혁의 증인이 되어 이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함과 결단력으로 일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 덕분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생각이 이루어지리라.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에서 큰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을 강하게 하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실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신뢰는 그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와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8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요구와 영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화, 표현, 그리고 균형의 대사로서 각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9월에 태어나는 것은 조직, 계획, 그리고 구조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달은 여름과 가을 사이의 전환을 시작하는 시기로 계절의 변화는 깊은 성경적 진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완벽의 하나님이십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계획과 구조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고 천하 만물의 목적이 있는 때가 있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조직은 단순한 실용적인 특성이 아니라 천상의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제자리에 놓으신 완벽한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에서 이러한 신성한 질서와 목적에 대한 성향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계획의 대가들입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각 경험, 각 관계, 각 순간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것을 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특징 짓는 지혜는 그들의 명확하고 깊이 있는 소통 능력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말의 예술에 능숙하며 복잡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리한 두뇌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소통 능력은 그들을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러운 리더로 만듭니다. 9월 29일에는 대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9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에서 신성한 보호, 메시지, 그리고 치유의 세 가지 기본 측면을 상징합니다. 미가엘, 위대한 보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적 전투를 벌이는 대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 용의 천사들과 싸웠고 용과 그 천사들은 이기지 못하였더라.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강력한 신성한 힘에 의해 인도되며 그들 자신도 삶에서 진리, 윤리,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 그는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여, 주께서 함께 계시니 복되시도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영감을 주고 인도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로서 활동합니다. 라파엘, 치유의 대천사는 하나님의 회복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토비아서에서 라파엘은 토비아의 아버지의 실명을 치유하고 젊은 토비아를 위엄으로 가득한 여정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치유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며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균형을 회복시키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은 또한 추수의 달이기도 하며 이는 땅의 열매가 수확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이클의 종료와 하나님의 목적의 정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각 단계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작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항상 대천사들의 보호 아래에서 살며 신성한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평화를 끊임없이 증언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기 전에 커뮤니티가 당신의 경험을 알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주시고 만약 당신이 자신의 출생월의 성경적 의미와 일치한다면 공유해주세요.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에는 창조 자체가 변화를 시작하며 이 달의 자녀로서 당신은 이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달은 계절 간의 변화를 표시하며 옛것과 새것 사이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은 재생을 상징합니다. 자연이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당신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투사자들로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로 맞섭니다. 10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반성의 대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삶을 평가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력과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특징 짓는 직관은 단순한 예감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 결정을 인도하시는 통로입니다. 당신은 숨겨진 것을 인지하고 표면을 넘어 상황의 깊은 측면을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내면의 나침반에 의해 인도되며 이는 마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것처럼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언에서 언급된 것처럼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경험입니다. 당신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월에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감은 단순한 감정적 연결이 아니라 영적인 공감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나 기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존재와도 연결됩니다. 11월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직관과 신성한 지혜의 등대로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신성한 직관의 힘을 증언하며 자연을 초월하는 공감, 책에서 배우지 못한 지혜, 그리고 모든 행동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영혼과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을 보겠습니다. 12월에 태어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초월적인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신의 삶은 이 신성한 사건의 메아리를 담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희망, 구원, 그리고 구속을 가져오기 위해 세상에 온 구세주의 빛을 반영합니다. 12월은 당신의 탄생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그분의 아들이 이 달에 태어나기로 결정하신 것을 의미하며 당신은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월 25일에 세상은 구세주의 도착을 축하합니다. 이 순간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날 천사들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질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온 백성에게 있을 것이며 오늘 다윗의 도시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만약 당신이 그날에 태어났다면 당신의 삶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빛, 희망, 구속을 반영하는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 변혁의 힘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통로로서 다른 이들에게 조언과 희망을 제공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기로 선택하셨으며 이 날에 태어남으로써 당신도 이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한 세상의 빛을 가져다주는 것.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메시지의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희망과 기쁨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빛나 구원과 구속을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구원의 약속은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어깨에 통치가 임할 것이며 그 이름은 기묘한 자비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예언의 진동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른 이들에게 지혜와 평화, 위로를 제공하는 조언자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12월에 피어나는 관대함과 봉사 정신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달에 태어났다면 이러한 관대함이 당신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는 것, 나누는 것,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행을 배가시켜 주시며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주면 너희에게 그대로 줄 것이니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서 깊은 기쁨을 찾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빛과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12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미래의 약속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약속도 이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가장 큰 증거이며 만약 당신이 12월에 태어났다면 이 사랑과 신실함이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정의하는 미래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낙관주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신뢰로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당신이 이달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아들의 빛을 반영하도록 부르셨습니다. 12월에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이 세상에 온 달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관대함, 미래에 대한 신뢰, 다른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은 당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지식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날 이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일이 하나님께서 신호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꿈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며 메시지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꿈 속에서 소통하실 수 있는 상징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